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45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식시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 앞에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 앞에 계십니다. 노래는 부르지 마시고요. 네,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네. 얼마나 감동이 되면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무뎌지고 무너지고 깨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습니다.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제는 뭐 사자 분위기가 아니라 팔자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예견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폭락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아직은 뭐 특별한 것이 없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거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빅터 에밀리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2차 세계전 때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대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인데, 그분이 이게 1944년하고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1945년 신년 연휴 전후에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많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약 몇 개월 사이에. 뭐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니고 가스실에 끌려갔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제는 석방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도 석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니까 시간도 오래되었고 마음이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도 강제 수용소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제 끝났나 보다. 절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목숨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그 시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4개월 뒤에 히틀러가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만 잘 버텼고 4개월만 소망 있게 살았으면 거기서 죽지 않고 나오는 것이었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그 사명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11월이 거의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실망감이 더 드십니까? 무너진 마음으로 한 해를 혹시 마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구나. 많이 기도했는데 별로 변한 것이 없어. 올해도 뭐 한 것이 없네 라고 하면서 자책하진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마음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고착화되도록.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디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디어진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했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된 주 원인이 뭐예요? 밤 사경이라는 시간.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죠.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러한 시간.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이 유령이었다는 거예요. 유령을 봤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실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인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들은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어요.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식이 더 두려움을 더 가중시킵니다. 너무 잘 아니까.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보고도 소란을 떨어버리죠.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분이 유령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고도 우리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 요인은 무너진 마음 이전에 무디어진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무디어진 마음. 방금 전까지 그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능력도 망각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만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파도는 늘 만납니다. 특히 갈릴리 호수는요, 풍랑이 아주 일관적으로 자주 있는 바다였어요. 제자들 역시 이것도 인지했겠죠. 알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배에 올라 바람을 그치게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한 제자들은 더욱 놀라게 되었다는,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그날 저녁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50절 말씀 볼까요? 50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둔하여졌다. 그죠? 무뎌졌다는 거죠. 내 마음에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모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닫히는 문제예요. 마음이 닫히는 문제. 마음이 둔해지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죠. 망각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중요하다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망각하잖아요. 그죠? 망각해요. 오늘 설교 뭐 들으셨어요? 그러면 웃긴 얘기만 기억나. 예화만 기억나. 그 말씀의 골자가 뭔지는 다 까먹고 기억이 사라진 거죠. 약속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라고 하세요? 잊었다. 왜 잊었니?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잊는 게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잊었으면 나도 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이 지식이 뭐예요?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요, 칠흑과 같은 이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 그 힘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 갈등과 관계가 뒤죽박죽되고 사랑하는 형편이 뒤죽박죽되고 제자들처럼 막 삶이 힘겨울 지경이 되었을 때 무엇을 보고 누구를 발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세영이라는 시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릇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여러분 무뎌진 마음이 지속되면 마음이 무너져요. 무너지는 마음이 돼요. 근데 그 무너진 마음이 더 깊어지면 무슨 마음이 된다고요?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버리는 순간 그 깨진 조각들이 나를 생채기를 내요.
그 깨진 마음으로 남에게 상처를 줘요. 심지어 더 무서운 것은 그 깨진 그 조각으로 나를 자해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스테인드 글라스 유래를 말씀드렸었죠. 어떤 분이 일꾼들이 막 가다가 교회에서 작업하다가 유리 달다가 큰 유리짝을 떨어뜨려가지고 다 깨먹었다고. 버리려고 막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변에 유명한 그 예술가가 미술가가 나타나가지고 그거 내버려두라고. 그거 다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탁 창문 만드니까 거기에 빛이 쫙 임하는 순간 막 형형색색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 아닙니까? 깨진 마음에 누가 그것을 만드느냐, 창조주가 누구냐, 창조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진짜 창조자를 만날 때 회복이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앞에 그분의 손에 우리가 놓일 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매 주마다 교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창조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를 만나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오병이어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의 현장에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 필요해요? 극심한 어둠의 현장에도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위기 속에서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막 놀라기만 해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놀라 막 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집사람이 먼저 잘 때가 있거든요. 아내가 먼저 자면은 제가 이렇게 TV 보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불 다 차고 자요. 이불을 막 차고 자면 이렇게 확 세우고 자면 불쌍해. 이렇게 불쌍하게 자는지 몰라. 불쌍하게 자면 제가 이불을 이렇게 씌워줘요. 씌워주러 딱 하면은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껴니 갑자기 깨가 놀래. 그럼 나도 같이 놀래요. 지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근데 어떨 때 기분 나빠요. 내가 무슨 유령이야? 나보고 막 놀래고 막 그러면은 좀 당황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보고 놀래고 앉아 있고 당황하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어려움에 딱 직면하고 생활 속에 문제가 닥치면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편법을 써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요. 신앙적인 방법은 동원이 하나도 안 돼요. 제자들이 꼭 이랬다는 거죠. 바로 방금 전까지 몇 시간 전만 해도 오병이어 기적 그거 막 시중 들면서 주님의 제자니까 막 그거 나눠주면서 얼마나 우쭐거렸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분이야. 그런데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한 그들이었는데 이제 어려운 지경에 이르니까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거죠. 도와주러 오셔도 유령이라고 놀라버리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무뎌진 마음이죠. 무뎌진 마음.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 그 다음에 깨어진 마음. 이 세 마음은 연관성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빨리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알아보는 거. 여러분 보는 것과 알아보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절망이 가득했죠. 그들의 눈을 완전히 절망이 가리웠어요. 이미 끝났어. 게임 끝. 낙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일행으로 들어왔는데도 몰라봐요.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말씀 풀어내서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막에 가서 떡을 뗄 때야 비로소 알았다. 그죠? 떡을 뗄 때야 비로소 알았다. 눈이 밝아졌다. 그들이 그때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다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대 경기 있었어요. 이강인이가 너무 잘하잖아요. 축구를.
축구를 확 근데 패스를 미사일 패스를 하더라고요. 탁 잘랐는데 이 대지를 가로지르고 조규성이가 딱 봤는데 야 패스가 아름다워. 근데 그것을 위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잡은 것도 보여주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카메라는 밑에서 잡아주더라고요. 선수의 시각에서 잡아서 보여주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 야, 그걸 어떻게 그런 패스를 했지? 하나도 안 보여. 사람 사이에 딱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가려가지고 이게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그 연봉 받고 일하는 겁니다. 축구하는 거죠. 예. 근데 이강인이가 그 패스 딱 하기 전에 어떻게 한번 딱 쳐다보죠. 씩 쳐다보고 저 끝에 조규성이를 딱 보고 아이 컨택을 딱 하죠. 예.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곳에 하나님이 볼을 줄 거야. 그 대가이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이 컨택이 되어야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예. 그래서 48절 말씀 보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셨는데 그럼 자 도와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죠? 뭐야 그럼 뭐 도와주러 오셨으면 도와주셔야지 지나서 뭐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죠? 이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죠. 예. 5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영어로 it is I라는 뜻이에요. 내니 할 때 내가 it is 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3장 34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 받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멸절하겠다 막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하지 마십시오 막 말리잖아요. 그렇게 막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내가 네 앞을 지나가겠다. 너는 내 뒤만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것은 뭐야? 바로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it is I라고 하실 때 모세 처음 출애굽기 3장에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과 설명하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갈 텐데 그럼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I am who I am 이게 it is I예요. it is I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바로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신적 존재다라고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앞에 계신다. 문제가 일어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래 놓고도 정작 주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뭡니까? 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소리 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부딪힐 때예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나는 그거를 뭘로 착각하는 거예요? 유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자연의 힘들 가운데 허리케인이 있다고 그러죠. 허리케인 경험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도 태풍을 경험해 보았지만 허리케인이 기본적인 성질이 있대요. 보통 시속이 155마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간당 막 거의 30cm 이상을 쏟아붓는데 그러면 뭐 그냥 감당을 못하는 거죠. 모든 시설이 다 무너집니다. 10층 높이 해일도 막 일으키는 게 해리케인이라고 그래요. 예. 전 도시를 막 초토화시킵니다. 몇 분 만에. 허리케인의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태풍 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상대적으로 조용한 곳이 있어요. 가장 평온한 곳. 그것이 뭐죠? 태풍의 눈이죠. 허리케인의 눈. 거기는 기압이 밑으로 쭉 내려간대요. 고요하답니다. 그리고 그 조금만 더 가면 구름이 벽이 하나가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벽 사이로 조용하고 이쪽은 가장 센 태풍이 빈대요. 그래서 엄청난 강력한 비구름과 상승 기류가 작용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중심부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었어요. 한국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막 박해를 받잖아요. 그렇게 박해받을 무렵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꼭 못과 같다. 당신들이 우리를 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이 박힌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를 더 깊이 박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평온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때는 우리의 삶에 폭풍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폭풍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는요, 우리가 더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깊이 박으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깨진 조각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깨지지 않는 평화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이 평화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평화죠. 여러분, 이러한 평화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예. 다른 사람은 침착함을 잃어버리겠죠. 불안해동하고 흔들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 컨택.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은 무너진 마음 갖고 계십니까? 무뎌진 마음 갖고 계십니까? 더 심해져서 다 깨진 채로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찾아오시는 그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꼭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신앙이 막 좋다가요, 어느 순간에 보면 무뎌져요. 무뎌지면 무너지고요. 무너지면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요. 그러니까 무뎌지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무뎌지기 전에. 그죠? 무뎌지기 전에. 아무리 좋은 독일제 쌍둥이 칼 후어스타를 갖고 있어도요, 그거 내버려두고 무뎌지면 쓸 수가 없어요. 무뎌지기 전에 다시 그걸 찾아야 돼요. 대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무뎌짐 가운데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날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붙드심을 갈구하고 경험하는, 유령이다 이게 아니라 와, 주님이다. 그래, 그 주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시는구나. 나는 그분의 통제 속에 있구나. 그걸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또 하늘을 잘 마감하시는 여러분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번에 불렀던 샬롬이라는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요.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뎌지